입니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제단 샀는데,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오늘 성전에 와서 드리는 분이나 하나같이 그 심령이 우리 주님 보좌로 상달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교계는 어둠에 잠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오손도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에스겔을 불러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단련을 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포로 생활이에요. 경제의 포로에, 건강의 포로에, 생활의 포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삶 자체가 포로 생활입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에스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듣든지 듣지 않고 거역을 하든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고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본장 6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시대에는 찌르는 가시와 진레가 함께 있고 또 물고 쏘는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찌르는 세상, 여러분요, 참 인심은 지금 야박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별아별 가시가 다 찌릅니다. 별아별 찌르는 길들이 주위에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정갈은요, 물고 쏘면요, 그 독을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갈이 없지만요, 이 정갈을 한번 쏘인 사람에게는요, 끔찍하다 그래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 찌르는 세상, 쏘는 세상, 무는 세상,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담대해라,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 말씀이 되어야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신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정말로 안심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필요해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상이야. 가시와 찔레가 너와 함께 있고 정갈이 너와 함께, 전갈이 너와 함께 있을지라도 너를 찌르고 혹시 물지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음성을, 이런 소식을, 이런 말씀을 접한다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 마지막 신혼의 역사입니다. 심판날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리는 육식동물이에요. 양은 초식동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꼴을 먹는 우리가 사나운 이리 같은 저 악한 자들 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동물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여러분, 동물 보면요, 확실히 먹기 위해서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접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 때문에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에 관한 말씀을 볼 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죠. 세상 보니까 하나 여러분요, 웃을 일이 없어요. 정 붙일 만한 곳이 없어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왜 세상이 이래요? 이거는 성경이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죠.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음탕하고 방탕하고 악하고, 이건 뭐 제가 늘 말씀했죠. 1000년 전 사자나 호랑이나 100년 전 사자나 호랑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얼마나 많이 바뀌고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100몇 살 먹은, 여러분요, 스파이가 간첩이요, 양국을 영국서, 소련서, 이렇게 독일로 이렇게 드나들면서요, 첩자질을 했던 사람이 이제 죽었더라고요. 참 비상해요. 여기서 비밀을 뽑아서 저기다 주고요, 저기 비밀을 여기다 뽑아 주고요. 근데 서로가 믿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결혼해도 결혼 삶이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뭘로 재미를 보느냐, 첩보를 뽑아서 장대국에 팔아먹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를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양은 목자 잘 못 만나면 죽습니다. 이거는요, 절대 죽습니다. 양은 보호색이 있습니까? 공격할 무기가 있습니까? 양은 또 다른 동물과 같이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를 의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이 길을 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한 말이지만 이 시대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런 일들을 저 이방 두로와 시돈에게 전했더라면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는 구약 말기였습니다. 이제는 신약 말기예요. 이제는 신혼의 때예요.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이제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할 수도 없고요.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은혜 시대의 문을 닫게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날씨가 되게 추우면요 두꺼운 옷을 안 입고는 못 삽니다. 외출 못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날씨가 되게 추울 때 두꺼운 옷을 입어도 안 무거워요. 희한해요.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안 무겁다는 거예요. 여름에 그 옷을 입혀봐요, 못 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으면요 아주 단출해집니다. 이 말씀의 갑옷이 적장에 들어가서 이기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세상에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걸 네가 먹으라 그럽니다. 말씀을 네가 먹으라요. 여러분, 맛이 있는 육신의 음식이 아닙니다. 먹기 좋게 만든 요리가 아닙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먹어야 될 책이 이겁니다. 보통 두루마리는요 한 면만 기록되고 말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에게 보여준 책은, 이 두루마리 책은 앞뒤에 기록된 안팎으로 섰다 그랬습니다. 양면이에요. 기록된 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빠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빠진 것이 없느냐? 그 뒤에 보면 애가라고 했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아주 참 가슴 아픈 노래가 애가죠. 그 다음에 애곡이라 그랬습니다. 애곡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슬픈 탄식과 신음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먹고 나가서 외쳐야 될 이 두루마리 책은 그 속에 안팎으로 양면에 가득 채워져 있는 글씨가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슬픈 노래와 슬픈 탄식이 들어있고 신음소리가 들어있고 재앙이 들어있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울부짖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통곡과 울부짖음의 재앙, 통곡과 울부짖음의 재앙, 이런 종류로 가득 찼더라고요. 축복의 말씀은 없고,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어떤 환란이 왔기에, 어떤 재앙이 내리기에 애가와 애곡과 이런 재앙들이 이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나라 가는 준비를 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저 유럽에 가보면요, 기독교인이라는 딱 명찰만 달아있어요. 교회 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주님의 재림도 모르고, 고도로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이제 이름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한국에 와 있어야 진짜예요. 이제 한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요. 무신론자 말할 필요도 없고, 불신앙하는 자들 말할 필요도 없고, 종교가 있습니까? 예,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기독교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시대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오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멈춰 있질 않습니다. 내일이 2월입니다. 예? 내일이 2월이에요. 벌써 한 달 가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네가 이걸 먹고, 말씀을 먹고 두루마리 책을 먹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가서 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쟤들이, 이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섭하지 말고 내가 네게 주는 책을 먹으라.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 입에 대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하면서 말씀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보세요. 하늘의 천사 서랍의 하나가 화재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개포도가 되는 세상에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직접 이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면서 이걸 네가 먹어라요. 이건 네가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이 책은 아무 때나 누구든지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졌을 때에 가시와 진레가 찔리고, 여러분요, 가시나무는 바람 불면요 찌르고 찔립니다. 지가 찔리고 지가 찌릅니다. 물고 물립니다. 독을 쏩니다.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네가 가서 소리를 질러라. 쟤들이야 듣든 안 듣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것만 잘하라. 그리고 이 3장에 넘어가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먹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두루마리 책을 먹이며 그럽니다.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말씀을 선지자가 먼저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선지자가 이 말씀을 먼저 내가 먹고 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양분이 되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리고 신경과 뼈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먹고 사는 신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먹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먹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먹여줍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먹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기는요, 이 두루마리 책을 먹을 때에 에스겔이가, 선지자가 입에 꿀같이 달더라 그랬습니다. 이 체질에 맞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체질에 맞다는 소리입니다. 꿀같이 달다고 하는 것은 내 입에 땡긴다는 소리예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규례라 그래서 말씀입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0장도 그렇지만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기록할 때요, 그냥 엉터리로 대충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나한테는 꿀보다 더 달도다. 꿀송이는 여러분요, 성성이 된 꿀입니다. 제일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그 질을 내가 알고 이걸 내가 먹었더니 꿀같이 달더라. 오늘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밥맛이 있어야 돼요. 음식 앞에 놓고 머리 내젓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 음식을 밀어놓는 사람 건강 아닙니다. 건강한 자는 잘 먹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맛이 무슨 맛이라 그럽니까? 꿀맛 같다 그럽니다. 그 사람 보면 건강 체질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이 에스겔이 먹는 이 두루마리 책은 아무도 못 먹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이, 달다 그랬습니다. 그럼 체질에 맞는 거죠? 체질에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꿀같이 정말로 오묘하고 단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도요, 천사의 손에 적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책을 갖다 먹으니 먹을 때는 입에 꿀과 같이 달고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 여기만 쓰다는 말을 넣습니다. 마지막 역사니까. 종들이 이걸 먹을 때는 여러분, 영생한다는 말씀은 너무 좋아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부딪혀오는 시련들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적은 책을 먹은 자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 10장 9절 말씀 그 뒤에 쭉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역시 이 두루마리 책을 먹었더니 대단히 달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절대 선지자는 이걸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요, 말씀의 맛을 내가 알고요, 그래야 이 말씀을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네가 먹는 것을 토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내 배에 창자에 꽉 채워놓으라, 이 말은요, 이것으로 네가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네 몸에 말씀으로 채워넣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입에 달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제 네가 갈 곳은 가장 패역한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신혼의 역사는요, 혼란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요, 종들에게 환경과 체질과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희한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을 길들이기를요 자꾸 주어서, 여러분, 동물은 줄 때요 주인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잡혀 먹을 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원전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6.25 이후에는요 원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외국 원전 하는데 가가지고 자갈, 모래, 세멘트 운반하는 그런 일 하는 나라가 세계 원전 최고 강대국입니다. 서방의 유명한 나라들이요,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일본까지도요 우리나라 원전을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걸 파괴해버렸습니다. 700억이나 들으면 지금 짓던 원전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전 기술을 북에넘이 주려고 다 했다가 이번에 들통났죠.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삼성과 여기 SK 하이닉스입니까? 하면 10여 년 이상 기술엔 그 기술 중국이 다 팔아먹었더라고요. 두 번째 또 팔다가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요 이제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수록 신혼의 종들은 수지 맞습니다. 이렇게 될수록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주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꿀같이 달게 먹은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소화가 되고 내 몸의 체질에 맞고 이걸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낸 자가 계시기 때문에 보냄을 입은 자가 가서 외치게 됩니다. 맨입이 아니죠. 이분은 말씀을 먹고 말씀에 취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고해라. 왜? 에스겔 전하는 말씀을 이 백성이 들으면 복을 받지만은요 불순종하면 환난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네 뱃속에 가득 채워진 말씀을 나가가지고 외치라요. 에스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순종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에스겔 순종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선지자로서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원의 종들, 여러분요, 세계의 교회 중에 신원의 종이라는 말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다 해도 우리 교회에서 나간 소리입니다. 세계 교회 중에서 14대 종들이라 하는 말도 우리 교회에서 나간 소리예요. 이는 말씀이 나가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에 나가야 된다고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제 우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재에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원의 종들은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를 시키고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내가 너를 불러서 말씀을 먹이게 한 것 보람을 갖는다고 할 겁니다. 정말로 게으름 피울 이유도 없고,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종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전하게 했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들로서, 신원의 종들로서 말씀에 충성된 정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정인, 말씀의 정인, 오실 그리스도를 알리는 정인, 이런 종들로서의
위상을 나타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말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정의는,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일꾼은 보내는 이에게, 나를 보낸 주님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원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